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16번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조엘 비키 목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탄을 이기려는 끊임없는 전쟁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탄을 이기려는 끊임없는 전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냐? 21세기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존재합니까? 악한 영의 존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듯이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인을, 신자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직면한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실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만일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이제 군인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싸움, 전투, 전쟁 그러면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친구하고 어린 시절에 막 말다툼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린 시절은 또 이제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주먹 다짐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다들 뭐 어린 시절에 남자분들은 그런 순간을 좀 경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딱 이렇게 몸싸움을 하려고 하면 참 이렇게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겁이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친구와 몸싸움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영적 전쟁, 전쟁, 전투 이런 단어가 참 힘겹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한 이 싸움은 회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직면한 이 전투는요, 영적인 전쟁은 만만치 않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요,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절 말씀이죠. 두려움이 있지만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우리가 이제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싸울 수 있는 강건함과 지혜와 담대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투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사탄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전투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접전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대하여 이미 단번에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너무나 이제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걸까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순간인데, 그러나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략을 펼치고 이 공격을 단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슨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패배자가 되어서 거의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까지의 그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혈과 육은 뭘까요? 혈과 육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을 조정하여서 그 사람을 참으로 악하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원수 같은 인간,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원수 같은 짓을 하더라도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모두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계략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나와 죄를 짓게 하는 배후의 사탄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로마서 7장 20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이 압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을 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고, 그 죄를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잘못을 해놓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켜서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친구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과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제거해야 되고, 그 배후에서 나를 망가뜨리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좀 저리 꺼져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은 그 베드로를 조정하는 사탄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그 베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충정질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간파하시고 그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늘 엉뚱한 대상과 싸움을 벌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회에서 만나는 그 상정과 정,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살펴본 그 모든 관계도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사회 시스템, 사회 구조도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이 사회 구조, 이 사회 시스템을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사회 적응을 못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이죠.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참 죄악된 것이 많지만 그 배후에 이 사회 구조를 악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것을 간파하지 못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믿고요, 원수를 맺고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많이 재미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열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역사. 끊임없이 기독교가 계속 분열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분열하고 쪼개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장 재미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도깨비 모양을 하고 막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수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짓을 해도 그 사람을 향해 분노와 증오, 미움의 칼을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싸우게 되면요, 그 배후에서 조롱하고 있는 마귀의 이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다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남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고 부부를 만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고요, 사회에서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해라.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0절과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전신갑주를 살펴보기 전에 이 관계라는 부분을, 사탄의 계략이라는 부분을, 전략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5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사탄이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가 정말 행복해질 것이야, 네 인생이 정말 자유로워질 것이야, 그런 거짓 약속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말 행복해질 거라는 거짓 약속을 심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요, 이 전략으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거짓된 약속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약속하는 것은요,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청년은 사탄이 정력으로 유혹하고요, 중년은 명예심으로 유혹하고 노년은 까탈스러움으로 유혹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람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사탄은 그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물질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이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돈을 열심히 모으고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이 약해진다면 그 물질은 사탄의 공격 전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의 죄를 우리 신자의 영혼에 자신이 활동할
교두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노를 방치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 분노, 이것을 사탄이 교두보로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요,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시기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사탄이 그 시기심과 분노와 미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거리가, 작은 유혹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을 볼까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에 불을 붙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좋은 것, 선한 것들도 때로는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신자들을 부추겨서 무시무시한 박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 둘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믿음이 약한데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만 늘 가까이 지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의 불신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약한데요, 계속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뭐 신앙생활 할 수 뭐하나, 뭐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나가서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 시간에 그냥 쉬는 게 낫지.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요,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맞나?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들은요, 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그 지시와 명령을 따르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항상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전투를 끝내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벌이고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되고 간파해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마귀의 외부적인 공격과 또
교회 안에 또 영적인 그러한 시험들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죠. 그리고 서부 전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날을 D-Day라고 합니다. D-Day. 네, 이겼죠. 독일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연합군이. 그렇지만 아직 1944년에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요 베를린으로 후퇴하여서 1945년 5월 5일에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연합군이 마침내 승리한 그날이 V-Day, 빅토리, 승리의 날,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깨어 무장하여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진정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는, 우리의 교회를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늘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비하셔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들, 군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